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명하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과 바울 신라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힘기를 끌고 들어가게 와서 소리 지르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의 얘기도 이름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다니 무리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으로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전도학교 전도 1단계 7강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그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전에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되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91년도부터 96년도 한 11년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 복음의 충격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게 만드시고 그 막 생명은 일어나고 전도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는요 복음과 전도 인생의 결론이 딱 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표였었어요. 만일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97년도에 한국에서 다락방을 이단 정지했을 때 저는 분명히 다락방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6, 7년 정도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충격받고 아는 게 아니고 충격받고 또 그 힘가지고 현장 들어가는 게 전도도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97년도에 한국에서 다락방 이단 정지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 이 작업을 저기 하셨어요. 그 한 11년간 하나님 작업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고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내 생애의 최고의 응답의 기간이었다. 만일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 보면 실제로 내가 필요 없다. 이 정도 답이 나도록 하나님 저를 완전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에서 들어야 만드셨어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이 안 됩니다. 하다가 또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사실 지금 한국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하고 무너지고 죽을 때까지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길이 뭐냐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일 얘기했죠, 그죠?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했지만요, 한 번도 흔들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제 같은 경우도 막 흔들리다가 90 그날 너무 한계가 오니까 막 낙심이 막 되더라고요. 이 도대체 이래 내가 살아가 되겠나? 삶에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지옥이고 또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냐? 막 이런 절망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임마누엘 교회 내려가서 계단 딱 내려가는 저에게 너 지렁이 같았냐고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 힘이 있지만은 저는 꿈틀이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내가 지금부터 역사하겠다. 그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뭐 준비를 하고 내가 실력 갖추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이러면 하는 날을 서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목사 되는 과정까지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체계적인 훈련과 또 지금 생각하면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받기 쉽지 않은 훈련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갖추고 내가 실력 갖추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걸 쓸 줄 알아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성경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역사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깨달음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내게 나의 한계를 깨닫기로 하셨구나. 내가 실력 갖추고 능력 갖추고 내가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거 가지고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거 가지고 안 되구나. 그걸 깨닫기로 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처럼 지독하게 무너지고 안 되는 사람들 지구상 꽉 찼다. 내가 너를 정의로 쓸 것이다. 하는 그거 딱 제게 말하면 천명이지요.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무너졌어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안 되고 한계가 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분명 천명을 주셨거든. 내가 누구냐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게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위기는 나의 한계는 결국은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답이 나버리니까 전혀 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신기하고 놀랄 만큼 흔들려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안 흔들리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성도들이 매심이 떠나고 이럴 때도요. 진짜입니다. 제 마음에 요동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위기, 갈등, 시기, 질투,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천명, 소명, 사명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언약을 가졌단 말은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게 해답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게 언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속에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외우는 사람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는 우리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주가 되신 분이에요. 또 주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모르면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수님 전체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세계교회 성도들이요, 사실상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 교회 다니는데도 이 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니까. 설명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6, 7년 복음 듣고, 그래도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안 됐었어요. 복음이 체험 딱 되고 나니까 아 그래 이 말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훈련시킬 때에 먼저 복음부터 체험시키잖아요. 그렇죠. 체험시키는 게 뭐냐? 바로 16, 16 이걸 계속 암송하게 만들면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 체험이 옵니다. 체험이 오면 이거 딱 설명하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또 한번 해봐라. 당연히 확실한 증거 올 거다. 분명히 내가 말하는 실천하는 사람 분명히 증거 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알았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언약을 한단 말은 결국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죠. 17절 2절 3절 이걸 아는 거죠.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적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조건이 뭐냐?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싹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 전체를 깨뚫고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실 창세기 1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쫙 깨뚫어야 그러면서 성경 안에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들이 막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랬잖아.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막 내가 체험한 복음.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했는데 이게 흔들리더라니까 이게.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성경을 통해서 제가 쫙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체험해야 이해될 거 아니에요. 마태 16장 16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체험이 자꾸 앞서면요. 그거는 여러분의 체험이에요. 그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의 체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말해가지고 사실상 어디 보면 재벌들이라든지 뭐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워낙 갈급한 사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체험과 상관없이 일단 체험해야 되지만은 체험해야 됐다면 이제는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쫙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도, 와,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거기다 보면 충격이 있었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쫙 제가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사실은 복음, 이 언약 가진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 언약을 믿고 당연히 믿어 구원받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할 때 남바노, 헬라어로 남바노 이 말인데 나의 것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약속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분이 오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래서 성경적인 쫙 보면서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다면 내 것을 취해야지. 그걸 뭐 영접이라는 남바노 그 말이에요. 그걸 뭐 아들이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괜찮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저주 재앙이 들어닥쳐도 상관없다. 그 저주에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이게. 벌써 그게 흔들린다는 거는 아직까지 사실상 입을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재앙과 여러 문제 흔들린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진짜 되면 사단이 발악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여정의 이 성취 속에 있는 사람. 성취.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그거 구약이라고 했잖아.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던 요셉이에요. 우리는 자꾸 요셉에 초점 맞춰가지고 요셉이 여태들이 응답받고 요셉이 참았고 인내했고 무엇이 뭐 자기 일에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인정받았고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그 설교 다 틀린 설교입니다. 한국 교회 설교 다 그런 설교잖아요. 그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결됩니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그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초점 절대로 맞추면 안 된다. 다윗은 창세기 3장 원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그 언약 붙잡았더니 다윗의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 그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성립케 만드셨고 애굽의 국무총리 만드셨다. 왜? 언약 성취해야 되니까. 성취해야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우리 교수 수련회 가는데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질문을 이제 발표한 교수한테 질문하고 또 우리 있을 때 했어요. 그 우리 구속사 어떤 그 설교 제가 그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복음은 내가 잘 못했어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봤을 때 다 보면 요셉 그 삶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난 그런 줄 알았어. 유 목사님 만나고 보니까 그 거짓말을 속은 거더라고. 절대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 될 수가 없다. 왜? 성경의 해석이 해결성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때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 됐다가 어떤 때는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 모형이라 했는데 그럼 다윗이 우리 안에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는 그럼 또 뭐냐는 거야. 어떤 때는 사단이 되고 예수님 됐다가 말도 안 돼서 성경 해석 해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더만 우리 이 오박사라고 아주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아이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말이 다 맞다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도 복음 잘 모르지 않냐. 우리는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왜? 뭐 어쩌 구원 설명하고 뭐 이러면 은혜 되잖아요. 성경 해석은 좀 이상해도 그게 바로 구원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에 초점 맞아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 결국 구원 맞춰. 이렇든 저렇든 구원에 맞추니까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 틀린 설교예요. 그거는 지 맘대로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유 목사님 만났는데 유 목사님 한 번도 사람을 그래도 모형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아들 언약.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실체를 보고 구원받는다.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림자를 바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지. 그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모여야 되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하고 막 논란이 나서 아니다 자꾸 내부 공부 훨씬 많이 했으니까 나는 박사학위 없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랬거든. 그러는데 그래가 막 이분은 꽉 조사를 한 거야. 막 했어. 나중에 왔더라고. 목사님. 이 목사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다면서. 근데 오 박사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나는 신학적인 학위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은 먹혀도 안 들어간다. 무식한 내가 말하면 먹혀 들어가겠냐. 그건 당신 신학 박사 아니냐. 그거를 진짜 제대로 해라. 굉장히 중요한 하는 말이 그러더라.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 부분을 진짜 연구를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근데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요셉, 다윗, 마치 그리스도 모형인 것처럼. 저는 틀렸다 생각합니다, 여기.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 속에 있던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많은 12 제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성취입니다, 성취.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종말에는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전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언약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성취되고 있지.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언약 여정 속에 있는데 언약 여정은 뭡니까? 완성할 사람이다. 이미 그래서 성취하셨으니까. 내 안에 성취됐으니까 나를 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면직계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 생기고 뭐 건강하고 뭐 그것도 응답 맞지만은 사실은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에요. 이 속에 홍해 갈라지고 그게 응답이잖아요. 이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거 놔두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홍해 갈라지고 할렐루야 말한다. 뭐 때문에 하나는 홍해 가르고 뭐 죄 없는 요단강을 또 갈랐다가 여리고성 말라고 무너뜨립니까? 그거 사는 공들이 사은 거를. 그렇잖아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 여정의 완성 속에 있다면 진짜 영원한 평생 언약 이면적 계약 그걸 통해서 우리 150명 선교사 후원 오시면 선교사 봤어. 알루지 공동을 세워가지고 울산민족 세우고 되면 현장 문화 경제 정보. 여러분 진짜 그 완성 속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우리 그대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나도 수준 낮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언약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 자꾸 응답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복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틀.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벗어나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다. 우리가 늘 여기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틀.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재앙 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가지고 있던 예틀. 선민이지만은 그들 가지고 예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7명의 렘넌트를 일으켜서 그 시의 재앙시대를 막았지 않습니까? 왜? 예틀을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사에 있었던 그 흐름들이 참 이겁니다. 예틀과 새틀과 싸움이에요. 그걸 개혁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 다시 옛날 거로 폼으로 돌아간다 그 말. 원래 거 회복한다 그 말이 리폼이거든. 리폼. 그 리포메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틀과 새틀과의 싸움이에요.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 교권과 전도 선교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예틀. 그게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있는 12가지 인생, 3가지 틀, 그 3가지 올무, 3가지 함정, 6가지 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상처. 이게 우리 틀입니다. 전부 다 감사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각인, 뿌리, 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 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춰라. 어디 갖춥니까? 사도행 1장 1절.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사실 나의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새 틀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장 3절. 나의 배경 바꾸는 겁니다. 배경. 알고 보면 참 다 사단 배경이요,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다 하나님 나라로 배경 다 바꾸는 겁니다. 세번 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무능의 틀,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이게 새 틀이기.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다. 자, 이것이 될 때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결국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죠?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비밀이에요. 제자의 비밀. 이것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 이전에 나부터 살리라는 겁니다. 나부터.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제자를 붙인다. 그 제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살았던 개인 비밀을 그 사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하라 그래요. 결국 제자의 비밀은 개인화의 비밀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살리는 그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제자 하나님 붙이지도 않지만은 붙여져도 그 사람 제자화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개인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가능 속에, 한계 속에 하나님 막 집어넣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낙심, 원망, 불평, 불신앙 온갖 거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 자꾸 들어갔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으면 주님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복음서 들어가고 기분 나쁩니다. 복음서 들어가고 내 갈지 마세요 하면서 복음서 들어가고 그러면 된다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딱 세워. 진짜 성이 하나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죠. 진짜 사실은 한마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너는 배들이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엄보여서는 이기지 천공세는 내가 지금부터 네게 주겠다. 그 천공세는 다시 기도응답 받는다면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내가 네게 지금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쫙 들어가서 끊임없이 아시겠죠? 이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때 이제 제자와의 비밀, 하나님 제자를 다 이제 붙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 제자의 비밀 가운데 특히 뭡니까? 하나님은
평신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평신도 제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17절 보면 초대교회 시작이 사도 1장 1절 예틀을 깨뜨리고 그렇죠? 셋을 갖춘 1, 3, 8 이것을 깨닫고 1장 14절 그 마가다라에 모인 사람들 사실 여기에 대한 되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 복음의 생을 건 사람들이 마가다라에 모인 거예요. 평신도 물론 사도 70인 120인 전체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진 거예요. 이 평신도 운동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맺어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저녁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저녁 힘쓰니라.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성전에서도 그리고 자기 현장 갔을 때도 거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평신도들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전역의 사람들 복음이 확 증거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사도 6장 5절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왔을 때 7 집사를 탁 세운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그냥 집사가 아닙니다. 사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 2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7 집사를 딱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갈등은 없어지는 놔두고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평신도 운동입니다. 사도행 7장 54절 6절에 보니까 평신도 집사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이 대전도자 바울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한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이 평신도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가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 16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굴 찾았냐? 평신도 제자 루디아를 찾았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전체에 복음전이 났습니다. 사도행 18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찾았는데 이 두 사람도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바울이 평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팀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뭡니까? 요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 평신도들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평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라. 철저하게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아시겠죠? 평신도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산에 산상보훈 그죠? 올라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면 가서 모든 족을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3,000이 됐더라. 옛날 성경에는 제자 그랬는데 바뀌어서 신도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사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7 집사를 딱 평신도 제자 세웠잖아요.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딱 준비해놨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맞아요. 14장 19절 20절에도 바울이
루스들에 들어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또다시 들어갔어요. 왜?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사도행 16장 보면 루디아 같은 여자, 그죠? 사도행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도행 19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시 제자 2년 동안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바울이 충성된 자,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충성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 평신도 제자 가운데서도 누굴 찾느냐? 충성된 사람을 찾는, 충성된 사람 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골로새상 15절 룸바, 또 고린도서 16 보리스가, 16 13절 루디아, 두란노 서울에서 이런 제자들 다 충성된 사람. 뭘 한 가지를 다 맡기면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충성된 자. 저는 참 게으르거든요. 진짜 제가 게을러요. 저는 하루 종일 내 혼자 가만히 있어도요 안 심심해. 저는 내보고 부지런하다 그러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제는 좀 부지런해서 이제는 참 제가 부지런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하는데 억수로 게을러져 버렸어 내가. 그런데 이 뭡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하면 눈이 번쩍 띕니다. 그러면 그거 찾아가도 번쩍 일날 만큼. 그죠? 충성된 사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세워서 이 사람을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라.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요체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여기 생을 걸었어요. 감사하게 진짜 내비게이터 제가 만나가지고요. 학부 때 제가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제가 뭐랬냐면 나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당신이 내게 그런 사람이 돼달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사람 항상. 특히 제자. 중고등 맡을 때도 항상 그 제자를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학 청년사회 갈 때도 역시 맞아요. 훈련시켜가지고 또 순모임으로 딱 맡기고. 내가 목회하면서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평신도 운동의 결과죠. 이런 평신도 일어났을 때에 민족 보고마, 지역 보고마, 그리고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사의 자격이 뭡니까? 자격. 첫 번째는 예수 생명 가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요한복음 2장 31절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은 이 성경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죠? 생명 얻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한 사람 그게 바로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권세 가진 사람.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글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영적 지혜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의 사람.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그 말이죠. 여섯 번째 양육의 사람. 초신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 실력의 사람. 준비된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서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생명 새 생활이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자를 만났을 때에 제일 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부터 제가 이렇게 딱 되도록 만듭니다. 왜냐니까 내가 이런 거 싹 다 했지만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딱 되도록 만드는 복음 말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흐름을 타게 만들고 말씀을 하도록 만드는.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약속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그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성령을 주겠다 약속했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이 밤낮 부린 자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으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24절에도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구하라 그래 받는 기쁨 충만하라 그랬고, 성경에는 기도의 약속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의 실제를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실제. 기도의 실제란 말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과학인데 이것이 내게 영적 사실이 되도록 만드는 기도 실제예요. 아시겠죠? 기도 영적 과학이 뭡니까? 성경이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여기 사실대로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이 결박당해요. 자, 이것이 될 때에 기도할 때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들을 오게 만들거든요. 벌써 눈에 보는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굉장한 영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일어나고 난 뒤에 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은 최고 마지막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막 처음부터 막 눈에 보이는 응답부터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영적 사실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응답 안 주노라면서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눈에 본 응답은 안 오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당하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로 신비주의 기도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가 딱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옛날 기도가 내가 잘못한 기도는 아니지만은 영적 사실이 아니었구나. 저는 성령 역사를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흑암도 귀신 쫓아내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흔들리는 거야. 왜 흔들리느냐?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실이 됐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없어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오래 문제가 터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주재앙이 꺾이고 이게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군을 지금 동원시키신다. 기도의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실제지만 기도의 내용이죠. 이걸 하나씩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벌써 한 20-30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지금도 저는 몇 번씩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도에 물론 우리 그래서 함정 누리는 기도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사도행 1장 8절 이걸 붙잡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지혜의 역사에 주옵소서. 창조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하지 모든 심주 관절 피줄 세포 구조 지금 내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줘. 나는 우리 성도들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특별히 이런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아프다든지 영적으로 시달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신문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런 분을 기도합니다. 제가 할 때 오늘 성삼 창조님 전능하시는 지금 내 영혼 막 우리 막 기도하면서요. 지금 역사를 기도. 모든 불신앙 죄 사단 저주를 꺾 것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마가다라 임하신 불바라가던 성령으로 지금 그 성삼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기, 인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땅과 내 증인 되리라 뭡니까? 5 제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울산에 1만 민족 사지만 전 세계 1천만 전도 제자. 이것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내 나름대로 5 제자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인 너에게 너가 권능을 받고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5 현장.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기는 종교 현장, 문화인계 병되는 자, 그리고 버려지는 경제 엘리트, 그리고 렘넌트 현장.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뭐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그 언약 기도 무슨 있어요. 그걸 제가 기도했던 걸 여러분 내가 기도 만든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6번째 뭐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 6가지 저주를 꺾는 기도. 이거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자율과 축복 7가지. 8번째 구원이란 뭐냐? 9번째 5가지 확신. 요 위에 적어야 되겠다. 다음에 기도의 비밀. 11번째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죠. 그죠? 20가지.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이거를. 저는 20-30년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나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 이상하게 안 맞아요. 내 수준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지.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있던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인데 힘이 어떤 게 밝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탁 내 믿음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세월 지나오는데 그 응답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때 1차 합숙 제가 갔을 때에 그때 내가 다 강의하면서 이 얘기했거든요. 간증을 쓰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과 저희들이 틀린 거 한 가지 있으면 뭐가 틀리냐니까 우리는 가르쳤고 목사님은 누렸고 그 차이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의만 하지 자기는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역자들이 강의하고 다락방하고 뭐 메시지 할 때는 하는데 지는 안 해.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 그런 걸. 일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얘기 듣고, 그랬구나. 이 기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있죠. 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이거.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 것으로 완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라. 그죠? 제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인도 받아오는 가운데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구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영적 상태가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나는데 아무리 기도 되겠냐.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안 했지만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뭡니까 기도에 제가 바인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액자 만들어줬잖아.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앉아서 탁. 예, 그렇게 제가 했어요. 호흡하면서 넘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공부할 학생이 10초라도 앉아있을 거예요. 10초를 앉아있지를 못해. 무슨 공부를 하노? 기도하려면 저기다 30초라도 앉아있어 기도가 되지. 30초를 앉아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0초 앉아있는 훈련 내가 시켰다니까, 내가.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 내용이 틀렸구나. 전부 다 내 수준, 내 형편, 평생 저리 기도하다가 내 수준, 내 형편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평생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은 자기하고 안 맞지만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날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기도 바인드를 만들어 내용을 쫙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든 게 지금 우리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뭐 말씀 누리는 기도, 뭐 다 제가 주잖아요. 처음부터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만들게 했어. 자, 그래 기도 제목을 해야 되고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시 기도부터 하세요. 정시 기도. 정시 기도란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밤 10시 했었어요. 시간 딱 정해놓고 하면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5번씩 했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 가지고 했죠. 정시 기도할 때 여러 영적 리듬이 우리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바이오 리듬이 일정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 자체가 막 없다 심하면 우리 온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바이오 리듬을 안정을 시켜야 돼. 그래야 건강이 정상 회복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 상태가 업다운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안 되거든. 그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냐?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영적 상태 리듬을 딱 바로 떨어져. 그래도 안 된다. 일단은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보 딱 펴놓고 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정시기도. 자, 이게 딱 되고 나니까 무시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소위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24시 기도. 말 그대로 그냥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집중기도예요. 집중기도. 뭐 문제가 왔을 때는 뭐 집중기도 하지만은 이 집중기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완전히 막 기도에 막 소위 말하는 이제 분리자 말하면 몰입 단계. 그 속에까지 막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도 깊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이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기도 하겠죠, 특별기도.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이때는 막 금식기도 막 우리 교회 제가 그 건축 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팔 때 처음 다 특별기도 들어갔잖아요. 산기도를 그때 금식 산기도 갔잖아 내가. 산기도 금식도 한번 응답하고 다 내려왔잖아요. 내가. 그러고 해결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별기도 하는 거 이때는.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막 권세만 누리는 막 권세기도. 그 유목사님이 뭐 이제 뭐 25시 영원 이제 막 계속 나옵니다. 막 앞으로 우주기도 놀고 우주기도.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왜 우주로 갈 기니까 그죠? 그리고 우주를 목성, 토성, 금성 뭐시 말하면 뭐 기도할 기라. 기도의 가장 시작이 정식기도입니다. 이거 정식기도 안 되는 사람이 무식기도 한다? 내 속으로 뻥치지 마. 네 자신의 정식기도 하면 영적 상태는 무슨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이런 무식된단 말은 집중기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무식 집중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는데 정식기도 못해. 가장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래도 삼직을 누리는데 하루 5번 하는 거 뭐냐면 저는 영적 문제가 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할 때 1시간에 5번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5번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장소 정한다고 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과 진짜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좋아요. 새벽 기도. 또 시간 나면 교회 와서. 네 번째,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합심기도죠. 합심기도. 그렇죠? 합심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여러 방법으로 하면 된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기도 안 한다면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계입니다. 한계. 내 자신의 한계를 제가 깨달았는데 결국 내 자신 속에 복음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근데 내 복음 속에 들어갔더니 나 한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 난 뒤에 전도 훈련을 제가 3년 동안 집중했는데 또 한계가 왔어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역시 복음의 한계에 있었어요. 내가 복음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빼놓고 전략, 메시지, 방법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사역자들의 한계입니다. 이거 훈련 다 받은데도 실 전도가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왜 안 될까 해보니까 사역자들의 결국 복음 한계예요. 복음의 한계. 알고 보니까 전부 복음의 한계가 다른 한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참 복음 들어가는 하나님 막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먼저 살리는,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개인 비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이거 되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제자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내게 하게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지고 진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또 언약의 여정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언약의 완성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틀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 틀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주시는 우리 평신도 많은 제자들을 개인화시키고 제자와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방법 이전에 진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신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 정말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해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늘 문신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살아계시옵소서.